할렐루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도 받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에 주의 거룩하심, 온전하심, 기뻐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시편 68편 열어서 7, 8, 9,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에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설 연휴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요. 참 세월이 너무너무 빠른 것을 실감을 합니다. 또 이런 연휴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또 비교적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거저 된 것 아니고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주어진 이 시편 68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분명히 과거에 내게 주어진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지요. 이 다윗한테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오늘 내 삶에 적용시켜보니 그때 그리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한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되는 것,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셨네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 하라고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발견해내고 그가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고아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이런 말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그의 백성들은 주의 백성이다, 또는
그의 백성이다. 여기 오늘 가난한 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10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에게 은택을 베푸셨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을 때 그들을 광야에 통과하는 동안에 참 연약한 자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요. 그들은 그야말로 빈손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좀 가지고 나온 것 며칠이나 먹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반석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면서 그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자기들이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다윗은 가난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언택을 준비하셨다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뭐 물질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지만 또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잖아요.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이라도 가난하여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이런 마음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새기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자리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발견한 그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십니다. 이 앞서 간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것이 뭐냐? 양떼를 이끌고 가는 목동이나 목자는 언제나 앞서 갑니다. 앞서 가면 양들이 따라옵니다. 양들은 뒤에서 몰면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길을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가면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물론 밀어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물이 있고 어디로 가야 초원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이 땅에 하나님이 양을 주신 목적이 나는 그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앞서가신 예수님, 지금도 앞서가신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으로 앞에 살아내신 주님이 우리의 샘플이 되어서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 지금 이 광야에 나온 백성들, 다윗이 깨달은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가십니다. 앞서가는 것에 가장 잘 보여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니까 홍해물이 갈라지고 그 갈라짐 속에서 저들이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참 너무너무 우리에게 은혜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서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따라가는데요. 앞서간다는 것은 안내자지요, 보호자지요, 인도자라는 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번민했다고 민수기 22장에서 알려줍니다.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 특별히 여리고의 그 기생 라합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너희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서 싸울 힘이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는 것을 저들이 들었을 때 저희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행한 게 없잖아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이 소문이 날 때 모압도 두려워 떨면서 야 저것들 어떻게 막을까, 저것들 좀 저거 신이 좀 저주하도록 저주를 선지자를 빌려서 저주하도록 기도까지 여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한번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분 보시면,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림같이 다 무너져 나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만 앞서 행한 게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도 앞서 행하셨죠.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하늘의 태양도 멈춰 놓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필요할 때 땅을 흔들어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하여 놓은 것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여 놓은 것 취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그저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용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는 이것을 거역하는 자라고 성경이 지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해놓은 거 다 우리에게 취하여 먹으라고 준 거, 취하여 먹으면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그거 거역하면 배역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뭘 행해라, 네가 뭘 행해라 이게 아니고 다 행하놓은 것 참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잔치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 너는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것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위하여 그의 선하심을 준비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민수기를 읽어보면 비 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광야의 그 40년을 통과할 때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물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해도 큰 나는 먼지와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적당하게 비를 한 번씩 내려가지고 저들을 흡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때로는 은혜의 이 이슬비도 필요하고 때로는 은혜의 소낙비도 필요하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이게 뭐예요? 은총을 주셨다는 그 얘기지요. 또 흡족한 비를 보내사 그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한 자를 위하여 선하심을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곤비해질 때 그들을 곤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곤비했다는 말이 비탄에 잠긴다든지 또 수확이 없어서 힘들게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소낙비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택을 주셨다 하는 이 은택이라는 말을 원어에서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좋은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가 모든 은혜거든요. 토브가 너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좋은 것을 토브라고 그래요. 근데 이 토브가 제일 먼저 쓰일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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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요 말을 또 언제 썼느냐? 하나님께서 저 환란의 시대에 이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이는 끔찍한 시대에 모세가 낳는데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토보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3개월을 지켜내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역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좋은 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 하나님의 토부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날 때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그것으로 큰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 가운데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토부입니다.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이때도 토부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부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할 때 마른 땅에 비를 주시고 필요할 때 곰핍한 자 무너진 것을 견고케 해주시는 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68편이 조금 깁니다만은 전체적인 건 뭡니까?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기까지 왔다. 내가 오늘 이거 깨달아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찬양이 터져나온 것이 오늘 이 찬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세 번째인데요. 19절인데 본문에는 안 나고 성경 가지신 분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다. 요즘 인터넷에 또 많은 이 SNS로 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윤 대통령께서 홀로 독방에 이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 이 사진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멘토들이 달리는 것이 김진홍 목사님께서 성경을 친필로 이렇게 그에게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친필로 써준 그 말씀 펴놓고 받는다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다른 것 아니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약할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짐을 져주리라. 짐을 지어주시는 여호와,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해 주셨죠.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 짐은 내가 짓게 너는 쉬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짐 안 지고 가는 자 누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이 우리에게 져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또 이 짐을 맡기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것, 저와 여러분도 그 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찬송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께서 힘주셔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지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권고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빛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시리라고 시편 37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맡기는 것 믿음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아무나 못 맡겨요. 맡길 수 있는 자도 능력입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가 정말 큰 자 아닙니까? 모든 염려 근심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그 능력인 줄 모릅니다. 그럼 제가 한때 많이 강조했던 감사가 능력입니다. 내 맡김도 능력입니다. 대부분 못 맡겨요. 평소에 맡기고 사는 것 같은데 문제 터지면 전부 내가 끌어안고 있어요. 이거 우리 실감하잖아요. 주님께 맡길 만한 것을 맡겨버리면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확실한 분이 내게 맡기라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한다면 맡길 만한 분이잖아요. 다윗이 이거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의 짐을,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분이 대신 져 주셨다. 그래서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깨가 워낙 튼튼하셔서
이 짐을 지기에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제가 청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차 한잔 하면서 그 법무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야리야리한 여인이에요. 근데 연탄 봉사를 갔대요. 자기는 한 손에 하나씩 들면 그냥 끙끙거리고 갈 정도의 힘이 없는데 그 지금 본부장은 자기가 과시하듯이 내가 시골에서 지게를 많이 져본 사람이라고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라고. 근데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렸는데 너무 가볍게 가면서 야, 지게가 내 몸에 탁 달라붙네 이러면서 더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올리는데도 가볍다고 그러면서 가는 모습이 자기가 감동이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우리 고향인데 고향에서 지게를 지면서 살았던 친구거든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참 무거운 것이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가벼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너무너무 무거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짐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무겁게 가지고 있는 거 그분에게는 짐도 아닌 줄로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마지막에 본다면 저 35절 성경 가지고 있는 분 한번 넘겨보시면 그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리라.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 짐 하나한테 맡기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질 수 있는 것을 질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래 말하잖아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것은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해결하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너무 좋은 겁니다. 견디다 못했을 때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또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모든 거 무조건 다 맡기면 무능자가 되잖아요. 무능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야에 통과해 갈 때 필요할 때는 능을 주셔서 싸우게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들을 이기기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다. 우리의 힘의 모든 것이 주께 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는 다윗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저 구름더미 같은 천한 곳에서 끄집어내셔서 오늘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앞서가면서 행하여 주셨다는 것. 그런데 그분이 필요할 때마다 내 어깨의 짐을 그분이 담당해 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가? 오늘 나의 하나님이 또 누군가 아직 자기 하나님이 되지 않은 자에게 자기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활용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 돌아볼 때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행하십니까? 어릴 때는 양치기를 통해서 양과 이 목자의 관계를 잘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는 진실로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가 이 세상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골리앗 앞에 이를 불러내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맞짱을 뜨게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 역사의 무대에 끄집어냈잖아요.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그에게 이제 다윗은 만만이라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하는 말 앞에 얼마나 그를 핍박을 합니까? 그 핍박이 다윗이 성군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나는 사울이 다윗 만드는 조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조교로 사용됩니다. 사단이 조교라면 얼마나 악랄한 조교입니까? 그렇지만 조교 이상 아닙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명령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잡혀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지 사단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죄가 많고 악해서 내가 이 바벨론 너희에게 좀 맡길 테니 이 죄를 뜯어내고 깨끗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부탁을 했는데 저것들이 너무 많이 때려. 그래서 맡긴 이 아버지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바벨론을 없애버렸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앞서 행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곳곳에 준비해 놓아서 눈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에 은택의 비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은총의 샘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인도하셨네요. 앞서 행하시네요. 내 짐을 져주시네요.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네요. 이런 고백하고 또 이런 것을 경험해 가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이 종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증거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이 주의 큰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의 큰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지고 가라고 힘과 능을 공급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앞서 가시면서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밝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 주님을 잘 보고 따를 수 있도록 눈도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던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행하실 일이라고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